주여,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그리고 21장 10절 말씀 해서 세 구절 정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너의 여자여 그와 함께 이 너의 자녀의 아들을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것이옵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아브라함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알려진 사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통한 교훈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부모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그에게 명령을 계시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지 우상을 숭배하던 곳에서 떠나 내가 내게 무슨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동일한 말씀을 예언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다시 그 예언을 인용을 하는 거죠. 내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지시한다는 말과 보인다는 말이 우리는 틀리잖아요. 그러나 원어에서 보면은 이것이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내게 지시하리라는 말은 라입니다. 라. 이 라라는 말이 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스데반이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는 알게 되다, 나타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내게 지시하리라는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히필 미알료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보다, 알게 되다, 나타나다를 히필 미알료로 적용을 하다 보면은 미알료니까 아직 보여준 거예요? 아직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아직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미완료니까. 보여줄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게 보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보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하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비로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주님께서 지시하시고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시고 기도하면서
가야 할 그곳을 주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아멘. 또 보여지게 하십니다. 아멘. 그냥 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곳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이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영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벌써 영으로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보이게 하심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8장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정하여. 순종하죠. 아멘. 예, 순종합니다. 장래 기업으로 받을 그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나아가면 주님께서 가야 할 방향을 일러주시는 거죠. 아멘. 가야 할 곳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만큼만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이 우리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갈대아우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바벨탑들이 수도 없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달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보여주는 땅,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갈대아 우르와 이 하란과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그런 땅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가는 그런 장소가 가는 곳곳마다 그것이 미래에 나타나게 될 감춰졌던 그 비밀, 온 땅을 구원할 유일한 복음, 그것을 계시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발자취는 바로 무엇을 예비합니까? 복음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복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파하기를?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은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오순절날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멘. 복음이 신약시대에 활짝 열리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 복음은 알려지지 않은 비밀 같은 거였습니다. 보여지지 않은 것이었어요. 숨겨진 것이었어요. 구약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를 아브라함이 미리 걸어가는 그 발자취가 신약시대에 계시될 실체인 그 복음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그림자 복음이에요. 모형 복음입니다.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 내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아브라함은 어떤 아브라함입니까? 어떻게 모든 이방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복음의 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의 발자취를 먼저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복음의 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복음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 길은 닫혀 있었던 거예요.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복음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참된 그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혈통을 타고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그 발자취를 따라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아멘. 칭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하는 이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나아가서 하란에 머물렀죠. 그렇죠? 이 하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 들어올 때에 어디를 건너냐면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민족이라 하냐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는 말이 강을 건넜다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히브리인이에요. 우리가 강을 건너 민족이에요. 이 강을 건넌 것은, 아브라함이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받는 물침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타락한 저주받을 백성으로 살다 예수 이름 침례를 통해서 어디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성령 침례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가는 사람, 천국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에 들어올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 베델이라는 곳을 거칩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가. 네. 믿습니까? 아멘. 예, 그리고 이 헤브론은 교제라는 말인데 하바르에서 나왔어요. 교통이라는 말인데 하바르에서 나왔어요. 단체와 하나로 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단체와 하나로 결합하다. 그럼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단체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 지체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이 하나로 결합되는 거예요. 결합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다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아들들의 모임이 바로 한 단체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로, 지체들로 하나로 결합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지체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아들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뒤로 머물러 침륜에 빠질 자들입니까? 하란으로 다시 되돌아갈 자들입니까?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강을 건넜으면 두 번 다시 그 강을 건너지 말아야 돼요. 주여. 여러분, 이 하란은 무슨 뜻이냐면은 흐릿하게 보이다라는 거예요. 흐릿하게 보이다. 그래서 흐릿하게 보이다. 그래서 회색지대예요. 회색지대. 회색지대란 말이에요. 여기가. 여기 하란에 아브라함이 머물렀을 때 가나안 땅이 뚜렷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희미하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하란에
머물러 계셨단 말이에요. 머물러 있었어요. 이야. 그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을 떠나서 그의 아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란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바로 하란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야. 여러분, 이 하란 땅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가나안으로 진행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아멘. 이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주님의 뜻도 아닙니다. 왜? 회색지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길 내가 내게 지시할 딸,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땅을 환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보여요. 아멘. 할렐루야. 한 분 한 분이 반짝반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환히 열려 있고 아멘. 그냥 활짝 보여요. 그게 하나님이 영어로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어때요? 힘이에요. 하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있는 사람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지고 있어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성령 충만으로 뜨겁든지 아니면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차갑게 아주 냉정하게 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것입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얘기요. 미지근하면 회색지대에서 미지근하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토하여 내칠 것이다.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하란 땅에 머물러서 평생을 살다 죽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결국 하늘 가나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하여 내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토하여 내쳐지면 어느 곳으로 가겠습니까? 불타는 지옥 말고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환히 보이고 밝게 보이고 성령 충만한 이 하늘 가나안 땅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다?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지 아멘.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딱 보십시오. 주여. 여러분들의 자녀를 딱 보면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네?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힘이야. 아주 힘이해. 주여. 근데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그 자녀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깜깜한 그런 자녀들도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깜깜해.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안 보여. 와,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주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부러져 땅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에 던져지리라. 사람들의 밟히게 되고 결국은 불쏘시개로밖에 더 됩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꺾여서 땅바닥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처음에는 딱 가지가 떨어지면은 물기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그대로 있어요. 나무 이파리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그 물기가 말라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바짝 마르면은 이파리도 다 떨어지고 열매도 다 떨어지고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불쏘시개 불못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여. 할렐루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김성애 집사님이 가지란 말이에요. 주여. 김성애 집사님을 통해서 열매가 가져졌습니다. 둘이 열렸어요. 주여. 우리 형경이 가람이 둘이 열려 있어요. 아버지. 그런데 가지가 푹 꺾여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지가 말라 비틀어 죽으면 그 열매들도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들마다 주여. 나무 가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 맺은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지가 꺾여버리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가지가 거의 다 꺾였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를 나무에 붙여서 아버지. 확 묶어놔야지. 결합시켜서 확 묶어놔야지. 그러면은 살아요. 그러면 살아요. 꺾여진 가지들은 주님 앞에 단단하게 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으로 단단하게 묶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에 매는 줄로 묶이시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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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라고 명령하시고 또 한 번은 내쫓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여.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가 보니 이집트 사람 하갈의 아들 곧 남단에게 낳아준 아들 이삭을 이루었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때 이 노예 여자가 이 노예 여자의 아들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 없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얻기 전에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라고. 이스마엘. 그런데 이것들이 본처 노릇을 하고 자기 친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삭을 종로로 시키고 이삭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따돌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이 노예 여자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소서. 왜냐하면 이 노예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뭐가 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쫓으라고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누구 아들이요? 자기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쫓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근심하고 스트레스가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왜? 그가 한 말이 곧 내 뜻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과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삭 안에서 그래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 안에서 이삭을 통해서 내 씨가 뭘 받아요? 부름을 받는 거, 부름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주신 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이에요? 이삭입니다. 12절에 이는 이삭 안에서 이삭을 통해서 내 씨가 이삭의 후손 이삭의 혈통을 타고 누가 오신다?
그 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요. 약속의 자손으로 오셔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예, 이 너무 놀랍고 깊은 이 진리의 실체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창세기 17장 19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라가 참으로 내게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 이삭과 그의 씨에게, 그 씨는 딱 하나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다른 씨가 없어요. 그 씨인 구원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여인의 후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 이삭과 그 경건한 믿음의 혈통, 경건한 믿음의 계통을 타고 오게 될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이래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누굴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후손. 그의 그 후손 이삭을 통해서 씨를 줄 것인데, 그 씨가 여인의 후손이요, 여인의 씨요, 구원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 땅은 어떤 땅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고 민족을 주고 땅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 실체예요. 영적 실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이스라엘 땅을 주시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주시겠다, 이스라엘 그 후손을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 이스라엘은 그 조그만 그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약속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삭을 통해서 오게 될 여인의 참된 씨 후손을 통해서 온 땅에 믿음의 후손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천국을 확장시키시겠다라는 깊은 그 계획, 하나님의 의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무슨 언약이라 그래?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아멘. 우리들이 함께 그 영원한 유업을 이끌어서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켜야 돼.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그 노예 하갈을 통해서 온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그와는 전혀 상관없고, 그는 아브라함의 그 언약조차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 창세기 16장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누가? 이스마엘이 들나귀처럼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어디서 살아요? 동방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동방 쪽에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누구의 후손들이요? 이스마엘, 에서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동은 화약고야. 서로 죽이고 살리고 그냥 전쟁이 끝도 없이 일어나는 그런 땅이라.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여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라는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이거 어려워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로치고 제가 다 달아놨어요. 해석을 달아놨어요. 잘 보셔요. 이건 해석을 달아놔도 어려워. 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형제들아 너희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방인들을 향하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래요. 그러니까 약속에 무엇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 약속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약속하신 성령을 따라서 거듭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 누구예요? 하갈이죠.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율법을 상징하는 계집종 하갈을 통해서 육체를 따라난 그 아들 이스마엘이 복음을 상징하는 이 복음은 율법과 반대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갈과 사라를 율법과 복음을 비유해서 지금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계집종 하갈의 육체를 따라난 아들이, 거듭나지 않은 아들이 복음을 상징하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거듭난 아들로 더불어 무엇을 얻지 못합니까? 유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유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상속받을 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육신으로 낳은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낳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유업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하라? 쫓아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유업으로 우리가 상속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이것을 이삭이 상속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속을 지금도 유업으로 받고 누려야 되고 흘러가야 되는 일이야. 이건 중단해서는 안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유업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신앙이에요?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으로 통해서 얻게 되는 이 구원의 축복, 하늘의 별이 되는 축복,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빠진 율법주의 신앙, 그건 저주받을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서 떨어진 신앙이에요. 아멘. 그 당시에는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 신앙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삼켜버리고 죽이려 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스데반도 돌로 쳐서 죽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유대 율법주의 신앙을 버리고 예수 믿는 참복음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희들을 꽉 붙들고 있었던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율법주의 신앙을 그래서 너희 믿음 생활에서 쫓아내라.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상속받아야 되는 그것을 가로막고 못 얻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 신앙하는 거, 그거 가지고 아브라함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못 받지요. 아멘. 삐뚤어진 나의 뜻과 나의 생각 못 받지요. 아멘. 내가 교만해지면 받을 수 있어요? 교만해지면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뜻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복음, 다른 영 받고 다른 예수 증거하는 공동체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자들의 습관 어떻게 해야 돼요?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주일날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이 신앙을 수호한다 해서 주일 성수 할렐루야 아멘. 주일을 꼭 지키시길 원합니다.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쩌한 자들의 습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아라요. 주님의 나라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 잘 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멘. 주일 성수신앙 그냥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DNA에 꽉 채워져야 돼요. 주여.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짝반짝한 거지. 눈에 환히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멘. 그에게 활짝 열어주신 것이죠. 네. 희미해. 희미해. 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한 거야. 이래도 되겠지. 저래도 되겠지.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해. 하란 땅에 있으면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란 땅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한 땅에 있으면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심하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가슴판에 그냥 불러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이겨내시고 주님께 꼭 붙들려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는 뭐하라? 드리라라는 거, 드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어떻게 하는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네.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모리아 산에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그 모리아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드리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드리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그 알 수 있는 척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이분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성도야. 그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 여기 보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하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줄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삭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후에 몇 년을 기다렸냐? 25년을 기다렸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이 후손을 얻은 거예요. 그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이 이삭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고 그의 인생의 전부죠. 큰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어디까지 시험하시냐면은 바로 여기까지 시험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한 단계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라 하시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음이 유튜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두말할 것도 없어요. 아멘하고 예수 이름으로 진리에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은총 앞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된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 거듭나는 아들들이 모여있는 곳에 들어가야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그 가나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믿음을 회방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내어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쫓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앞에 드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적신 외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여. 나의 몸과 영혼과 온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시험을 능히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격을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주여. 하란 땅에 머물면서 천국 갈 줄로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고 무섭습니까? 그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그 성도들은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내쫓아야 되는데 주여. 그것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쫓아내야 될 것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귀신의 아들들처럼 보여요. 어떠한 사람은 천국의 자녀인 것처럼 보이다가 어떨 때는 지옥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고사하고 그 전에 이미 다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타락하고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고 하란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하면서도 간절한 믿음도 없어요. 주여. 주님의 나라를 찾는 간절한 믿음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이 세 가지를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지금 나를 이렇게까지 경외하는구나 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시는 그날까지.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을 주여. 상속받는 그 상속받은 자로서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복의 근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천국을 상속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